오늘 하루 우리 교단 산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후 100년이 지나서 2019년 3월 1일 3.1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 교회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 형식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간에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평안하지 않은데 국민이, 백성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어려운데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크리스찬 성도로서 당연히 국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이 한 주간 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예배를 꾸미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가상 7언 말씀 중 한 구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남긴 가상 7언이 두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도 못하는데 제가 그냥 알아서 사과하니까 조금 제가 억울하긴 한데 예수님이 남기신 가상 7언, 예수님께서 가상 7언을 남기셨는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은 그 중에 두 가지 말씀을 남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세 구절이에요.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상 7언 중 세 가지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 중에 두 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으며, 오늘은 가상 7언 중에서는 여섯 번째 말씀이며, 사도 요한의 기록 중에는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딱 한 단어인데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단어가 당대 헬라 세계와 유대 사회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삶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 말씀을 남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단어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외치는 단어입니다. 종들 혹은 하급 군사들이 주인 혹은 자신의 상관이 내린 지침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며 십자가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구약에서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300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예언하신 모든 구절들을 성실하게 그분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다 이루어 내셨고, 그 모든 아버지의 예언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지시하신 일, 아버지가 나에게 당부하신 사명이라고 이해하셨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루어 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에 전적으로 자기를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당부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히 떠나가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목숨을 내어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목숨을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의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로마 군사들에게 단 하나의 저항도 없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 잡는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튜브에서 동영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육하는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양의 몸에 손을 댈 때 양이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내서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양 잡는 거 보신 분 없으시죠? 저는 그런 짐작을 하고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양이 자신의 몸에 칼을 들이내미는 그 살육자에게 저항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신을 맡기더라고요. 소리도 별로 안 내요. 데시벨로 하면은 그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돼지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던데 양은 소리도 별로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살육자의 손에 자기 몸을 다 맡기고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성경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사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라는 책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누워 계셨던, 팔을 벌리고 누워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대들보 위에 누워 내 팔을 벌렸다. 병사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해 보았지만 자진해서 팔을 벌리는 사형수는 처음 본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나 혼자였다. 나는 손바닥을 폈다. 병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래도 결국은 내가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두 팔과 두 손이 여전히 펴져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선하심과 그 뜻에 합당함에 대한 동의와 함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당부하신 그 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다 이뤘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당부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내셨습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흠이 없는 재물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성전 제사장들의 용어로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일일이 검수했어요. 흠이 있으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오는 동물들을 일일이 검수했어요. 그리고 온전하다, 제사에 드리기에 합당하다 싶으면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 제사에 합당한 흠이 없는 제물로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완벽한 제물이 되셨으며 완벽한 제물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아름다운 최종적인 교환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어떤 교환이냐?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완벽한 제물로서 그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화가 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냥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을 쏟아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다 참아내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 완벽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로마서 10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것이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율법의 마침 완성자가 되시는 분,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셨고 그렇기에 그분은 제사장의 언어 테텔레스타이에 어울리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 이루었다의 삶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억울해할 만한 모함과 살해의 음모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의 이 날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죄와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분에게 흠이 있었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흠이 있는 제물의 제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흠이 있는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일평생 죄와 더불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 그 하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 그 하나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 전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죄와 더불어 싸우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요새는 그 위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테텔레스타이, 완벽한 제물로서의 제사를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단어는 죄인이 교도소 복역을 마친 다음 외치는 자유의 선언에 해당됩니다. 이제 자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옥에 갇히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하시기 위해 옥에 갇히셔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라고 묻고 싶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구약을 요약하는 구절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를 행하라, 율법의 요구를 다 준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0계명 중에 딱 한 가지 먼저 얘기해 볼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뭘 물어보냐고.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안 죽였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 대해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입에 그거 달고 사셨잖아요. 어릴 때 동네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도 아니죠. 그렇게 말하고 사셨잖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십계명의 계명을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다가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적용하기 위해 그들의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계명과 248가지의 해야 될 계명을 만들어 놓았어요. 365일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지 말아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248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몸의 뼈가 248개라고 이해하고 있었대요. 내 삶 전부를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613가지 계명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계명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니까 그럼 이렇게라도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면 11번째 계명을 만들어냈대요. 들키지 말라. 안 들키면 됩니까? 안 들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것이 요셉의 지혜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눈을 감기면 그가 그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서 언니 몰래 나 혼자 그 과일 까 먹어도 들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감출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감출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중 어느 누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법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칭찬하신 구절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의가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노아, 하나님이 그의 의를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의 의를 칭찬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단어가 언급되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먼저 거론돼요. 은혜가 노아를 의롭게 했을 뿐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도우시기 위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아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구원의 길.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Do 대신 faith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행하라가 아니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다 닦아 놓으신 다음 너희를 위한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do 대신 done.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라 다 됐어. 의심하지 않아도 돼. 다 됐어. 이미 너희를 위한 구원의 길은 완성되었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의 어떤 수고도 필요 없는, 더 이상의 어떤 공로도 필요 없는, 더 이상의 어떤 보충도 필요 없는 완벽한 구원의 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구를 위하여서 스스로 대속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다음 우리를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자기 전부를 다 주셨어요. 이것은 대속죄 제사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속죄 제물과 예를 들면 화목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화목 제물은 고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속죄 제사의 제물은 사람이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16장 27절입니다.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심지어 그 배설물까지 다 불사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사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한 대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죄가 나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고, 죄가 나를 부리고 그 대가로 죄가 안겨다주는 고통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주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이 한 주간 죄의 때를 묻혀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채로 여기 오셨습니까? 묻혀서 왔죠? 당당하시네요. 묻혀서 왔어요. 우리가 묻혀서 왔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심판하시면 여러분 정죄를 받아요? 아니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어왔죠? 죄를 지고 지금 여기 오셨죠? 그럼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말이 좀 잘못됐네요.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지옥 가요? 뭘 그래요? 죄인이라면서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여기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이냐?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 죄는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은 해방된 자유인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신비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논리이고 은총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자유를 누리고 나의 자유를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에게 있어서 자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한 날이 생각났어요. 1997년 3월 27일 저의 제대 날짜입니다. 자유였어요. 자유였어요. 이제 끝났다. 자유다.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남아있지 않아도 된다. 자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대신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이, 이제 너희는 자유야. 내가 너희의 자유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이 단어는 아티스트들의 용어예요. 작가들의 용어예요. 한 작가가 자기가 오랜 동안 공들인 작품을 완성하고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다. 잘 만들었다. 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 무척 많은 공을 들이셨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작업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을 위해 공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만드셨어요. 이 십자가 위에 새겨진 신구약 성경의 압축 요약을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이 십자가 위에 새겨진 구원의 논리와 가치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공들인 작품이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는 거죠. 됐다. 하나님의 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됐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성당이 1883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감탄하신 십자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더 이상의 수정도 보완도 필요 없는 완벽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문화재도 오래 가면 보수하잖아요. 그렇죠? 색깔도 다시 칠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작품은 그 작품이 가진 그 가치 때문에 더 이상의 보수도, 더 이상의 보강도 필요 없는 작품입니다. 한번 드렸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만든 그 문화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문화재가 예를 들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500년이라고 칩시다. 만약 십자가 사건에서 유효기간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100년 뒤에 다시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100년 뒤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한 번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완벽한 작품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구원의 선포를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선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정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냥 가라. 자유다. 너에게는 자유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가둬둘 수 없다. 자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에 감사하며 그 자유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새겨놓으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테텔레스타이, 다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 혹은 빚의 원금을 갚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아픔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심지어 빚을 졌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사람들의 현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싹, 죄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죄들을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거예요. 사람이 악에다가 악을 더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2장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어디 구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여전히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기를 원한다라는 사인으로 큰 재앙을 하늘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악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원래 죄가 있었는데 그 죄에다가, 그 악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죄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죄에다가 또 다른 죄를 쌓고 쌓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싹은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 죄의 싹의 문제를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의도 쌓아보고 바벨탑도 쌓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도 파보지만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누군가가 우리의 이 빚을 갚아주어야만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빚을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 이것이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 빚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에게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마면 여러분 갚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빚이 얼마 정도면 나 그거 갚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하겠어요? 돈 얼마나 있으세요? 내가 치러야 될 죄에 싹 다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걸로는 절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고 모아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죄의 삭을 다 지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도리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니네 집에서 밥하고 간장에 밥만 비벼 먹고 나머지 다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 가져온 돈을 보고 너희 죄를 사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있으면 여러분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1만 달란트라고 나오죠. 그건 상징적인 돈이에요. 30조 원. 상징적인 돈이에요. 다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빌 게이츠 30조보다 돈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30조보다 돈이 더 많은 빌 게이츠는 30조만 더 내면 천국에 프리패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내가 대신 빚을 갚는다 해도 내가 갚을 수 없는 총량이 이미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다 갚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은혜이죠. 이것은 패배자의 외침이 아닌 승리자의 포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전쟁을 환영하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며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이루어내신 이 놀라운 사건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점검하십시오.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 장면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생을 마감하셨는데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누려보았지만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니 라고 말하며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삶을 정리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철 스님의 열반송 제가 자주 인용해 드렸죠. 내 평생 수많은 선남 선녀를 속여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을 넘는구나.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구나.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겨있는 한 위대한 종교인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이루었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나중에 다 이루었어요 라고 말할 만한 삶을 위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당부하신 그 일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왔어요. 아버지,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말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